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마지막 일주 기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나만 즐거우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운전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급하고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운전을 폭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옆에 그 길에 같이 가는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자동차 운전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내 감정이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기주의적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사랑도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상대방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행복을 느끼는 것을 내가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혼 초에는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행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사랑으로 느낀다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요구사항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위험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성 교제도 마찬가지죠. 동성들끼리 친구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그 요구사항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험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요구를 할까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소리를 칩니다.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소리에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 미안해, 내가 다음에 조심할게 라고 하면 거기서 일단락 마감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 맘이야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치면 이제 그때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치약 짜는 거 어떻게 쓰십니까? 밑에서부터 눌러서 쓰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꽉 눌러 쓰십니까? 그래서 그냥 제발 좀 치약을 밑에서 좀 짜서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치약 사용 설명서에 밑에서 눌러서 쓰라고 말한 것도 없고요, 가운데 넣어서 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눌러서 써도 치약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사고 방식에 당신이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 얼마 만의 시간은 불행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맞춰지죠.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치약 사용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배려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능력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분 전에 와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분을 당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단 5분도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5분 기다릴 수 있는데 왜 당신이 10분 못 기다려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랑은요, 배려입니다. 나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양말 한 짝도 책임지지 못하는 남성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의 이부자리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러므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나의 커트라인을 낮추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의 수치를 낮추십시오. 5분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 불러서 안 나오면 2번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사랑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는 겁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며 자기 주도형에 맞추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즉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뀔 때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되는 것이 바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위해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서 생명을 살린 그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고랑이 있습니다.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고랑이 있지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얘들아, 내가 이거 싫어하잖아.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를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요,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받고요, 온몸은 채찍질 당했습니다. 이 말은 곧 찢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제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요, 제사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을 자신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고요, 손과 발을 자르고요, 배를 가르고요, 열어서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찢어 죽일 정도로 싫어한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죄를 얼마나 즐겁게 범하셨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는 죄를 서슴없이 범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생각하면 9가지 큰 형벌로 생각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죄라는 단어를 20가지 명사로 표현하는데 모두가 공통적인 뜻이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양궁이나 우리가 이 사격을 할 적에 이 관역이 있습니다. 이 관역을 빛나는 것은 다 페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허공에 잘못된 화살질과 총수를 거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저 우리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도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직장과 수입이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냈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들도 내가 필터가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도 다 죄입니다.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요. 현실의 모든 삶을 인정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네. 반대로 표현은 뭘까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범죄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무엇을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돼서 영원한 지옥불 go to the hell,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물론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반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그 다음에 원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최고 꼭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최고 정점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니스테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보증인, 보증물건, 보증증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질 보증서나 또한 보증인의 위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거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은요, 내가 이 사실을 증명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신으로 보증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을 자에게는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쉽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해 본다라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사랑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시네스테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이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서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순간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읽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은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계획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효력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가슴 뛰며 기쁨에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고 있건만 어느 순간부터 조그만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현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강력한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의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놓쳐서 그릇을 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운전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믿음의 기력이 떨어집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기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애통의 눈물이 내 안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떠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할 적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물, 애통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잊어버리니 내가 죄를 범하여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상실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깡 말라버린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변질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십자가의 외침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어떻게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것인가만 배우고 있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화살은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트편을 죽입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의 중심되는 십자가를 놓쳐버리니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선택을 한다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저는 단언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저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전부를 가졌다 한들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라면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 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자녀를 출생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재능이 많을수록, 뭐든지 심지어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은 더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에 가득합니다.
이 어려움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어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십자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큰 힘듦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입니까? 위로입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현재 삶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한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추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40여 명이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 곧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겨나가게 됐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불로초인 십자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바울이었죠. 율법 아래 있을 때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으로 해결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슴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만 기쁨으로 초청받았습니까?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며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내가 십자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찾지 않으니 아무런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이유요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두 손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식어버린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말로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내 친구가, 나의 사업이, 내 건강이,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너머에, 힘듦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즐겁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적에 단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모두 다 배려하고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